가계부채와 대출이자, 재정적 고민을 넘어선 삶의 지혜 모색.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가계부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 부담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물가 상승, 주거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개인과 가정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 압박, 가족 관계의 긴장,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져 삶의 전반적인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됩니다. 본 에세이에서는 가계부채와 대출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나아가 성경적 전통, 특히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말씀, 표적, 영생의 가치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혜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적 이해. 가계부채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는 미래 소득을 현재로 당겨 쓰는 개념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간의 가치와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으로 인해 상환 능력이 저하될 때 발생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리 인상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가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 것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신용도 하락,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감 등 다층적인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재정관리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질적인 재정관리 및 부채 해결 방안. 가계부채와 대출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현재의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2.1. 철저한 예산 수립 및 지출 관리.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재정관리의 핵심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금융앱을 활용하여 매월 고정 수입과 고정 지출, 변동 지출을 기록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찾아내고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여 소비 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변동성이 큰 지출 항목에 대해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2. 부채 현황 분석 및 전략적 상환 계획 수립. 모든 대출의 종류, 이자율, 잔액, 상환 기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이자율이 가장 높은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눈덩이 방식이나 대출 잔액이 가장 적은 것부터 갚아나가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눈덩이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이 대출을 한데 묶어 관리하는 대환대출이나 채무통합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신용도 하락이나 추가 수수료 발생 여부 등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3. 비상 자금 마련 및 재무 안정성 강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36개월치의 생활비를 비상 자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대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적 충격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재무 교육을 통해 금융 지식을 함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증식과 은퇴 설계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4. 소득 증대 방안 모색.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본업에서의 역량 강화는 물론 부업, 투자,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이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술과 시간을 활용하여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부채 상환 속도를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경적 지혜를 통한 근본적 해결책 말씀, 표적, 영생의 가치.
실질적인 재정관리 방안과 더불어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말씀, 표적, 영생의 가치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3.1 말씀, 로고스를 통한 지혜와 원칙의 확립.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창조의 근원이며 진리 자체를 의미합니다. 재정적 고민 앞에서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변치 않는 원칙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청지기적 자세. 말씀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청지기적 자세를 일깨웁니다. 이는 돈과 재물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나 탐욕을 경계하고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동체와 나누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근면과 성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근면과 성실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데 힘쓰도록 독려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자세로 이어집니다. 절제와 만족. 말씀은 탐심과 허영을 경계하고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절제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제어하고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상당수는 자신의 수입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제는 부채 문제 해결의 가장 강력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과 신뢰. 말씀은 모든 관계에서 정직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재정 문제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직하게 인지하고 약속한 채무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며 필요한 경우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태도는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재정적 어려움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2 표적, 세메이온을 통한 소망과 회복의 인식.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부르며 이는 단순히 놀라운 사건을 넘어 예수님의 신성과 그가 가져올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표시입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표적은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의 희망. 재정적 압박은 종종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표적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으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돕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인내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나 상황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 표적은 단순히 외적인 현상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내면과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재정 문제의 해결도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소비 습관, 가치관, 삶의 태도 등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재정적으로 더욱 견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3.3 영생, 조의 아이오니오스를 통한 가치관의 재정립.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의 가치는 재정적 고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재물의 상대적 가치 인식.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재물과 부는 잠정적이며 상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돈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를 넘어선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소비 욕구를 제어하고 저축과 부채 상환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정한 풍요로움 추구 영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합니다. 이는 돈이 많고 빚이 없는 상태를 넘어 관계, 건강, 정신적 평화, 삶의 의미와 목적 등 비물질적인 가치에서 비롯되는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비물질적 가치에 집중할 때 우리는 고난을 견뎌낼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 영생은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당장의 재정적 압박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더 큰 희망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관점은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오는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결책을 찾아나가도록 격려합니다. 사학 결론 지혜와 실천이 동반된 지속 가능한 해결. 가계부채와 대출이자 문제는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과제이며 그 해결은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재정 계획 수립, 지출 통제, 소득 증대와 같은 실질적인 재무관리 방안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의 말씀, 표적, 영생이 제시하는 지혜와 가치관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청지기적 자세, 근면, 절제, 정직의 원칙을 삶에 적용하고 표적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인지하며 영생의 가치관을 통해 재물의 상대적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 우리는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재정적으로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 고민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실천이 동반될 때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파도를 넘어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는 삶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불경, 성경, 그리고 고전 도서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